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4장에서 한 천사가 외쳤습니다. 14장 8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근데 17장 이전까지는 이런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15장에서 이제 16장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았던 그 일곱 천사가 17장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멸망이 대접 심판의 그 연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리고 멸망하는 그 상세한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을 설명할 때 어떤 큰 음녀, 1절에 보니까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을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르테, 음녀, 그 성관계가 문란한 여자나 특별히 돈을 받고 성적인 호의를 제공하는 그 창녀를 가리키는데, 사회적으로 그 고급 창녀 헤타이라가 있고 또 하급 창녀 포르네라고 부르는데, 본문에서는 오늘 그 포르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그 도시, 어떤 힘, 제국, 이제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음녀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이 음녀란 이미지는 구약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음행하는 창녀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또 본문에서는 이제 바벨론과 연결하면서 또 그 당시 구약 시대의 대도시였던 니느웨, 두로와 닮았다. 이 모두는 결국 지금 요한계시록이 써졌던 그 당시의 그 로마의 특성과도 결합이 되겠지요. 주 1세기 그 로마는 가장 정치적이며 경제적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 강과 그 수로로 어떤 네트워킹을 형성한 어떤 문명, 그래서 고대의 문명은 다 강을 주변으로 발생을 하죠. 17장 15절에는 이 음녀가 앉은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앉았다라는 것은 고객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로 의미할 수 있고, 그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과 연결된 수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두로라는 도시는 강가에 자리 잡아서 음란의 어떤 네트워킹으로 연결된 무역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을 다 포함해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로마와 같은 제국과 얽혀있는, 바빌론과 얽혀있는 그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우상숭배 행위를 수용하고 있는 것을 음행이다. 그러한 행위는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음녀와 함께 호색과 방탕과 타락으로 간주되면서, 이러한 결탁, 이러한 어떤 그 얽힘은 연합으로 인한 물질적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런 안정을 보장해주는 기회를 너무나도 확실한 거기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술 취한다, 술을 마신다, 이 결국 세상의 지배 세력의 그 부에 도취하고 폭력에 둔감하고, 거기다가 이제 거짓 예배에 빠지는 그런 태도를 이제 술 취한다, 술을 마신다. 이게 예레미야 51장 7절에도 이런 표현을 똑같이 반복하는데요. 바벨론은 자신의 부도덕
그 열정의 포도주를 취했다. 그래서 그 죄를 받아들이면 약해지고 혼동스러워지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취하면 바벨론이 끝까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데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정한 안전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분별해낼 수가 없고 다가오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도 마비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는 이 음녀를 싸워서 이기도록 요청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우리가 음녀를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음녀의 악으로부터 자신들을 단절하고 구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손으로 음녀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러면 음녀와 똑같아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려고 자신도 악해질 수 있는 우리도 세상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기려고 똑같이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첫째와 둘째, 우리 자녀 간에도 보면 둘째가 계속 버릇없게 언니를 괴롭히는데 언니도 그거를 참고 참다가 똑같이 폭발해서 그러면 이제 이 싸움은 주체할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이기려고 똑같아지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려고 똑같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진노의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여튼 우리를 취하게 하려고 막 먹였던 그 포도주, 그 바벨론에게 그걸 다시 먹이십니다. 그래서 멸망시킵니다. 이게 하나님 심판의 균형이거든요. 계시록 18장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균형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 정확한 균형을 이루실 것입니다. 심판은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주시지만 심판만큼은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시다라는 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3절에 이제 광야로 나가는데 이 광야는 멸망하게 될 도시의 어떤 운명의 전조라고 할까요? 파괴됨으로 황폐해야 될 그런데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을 탔다라는 것은 여자의 이 통치가 누구의 세력에 뒷받침받고 있는지 마귀를 세력하는 짐승의 어떤 뒷받침으로 이런 통치 다스림을 하고 있는 거고 피를 즐기는 죄를 짓는 성향이 어떤 붉은 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차서 결국 이 음료도 공격 목표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4절에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화려함에 초점을 맞춰서 지나치게 이렇게 꾸민 옷과 보석은 불법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얻고 또 새로운 어떤 유혹을 위해 치장하고 있는 것이죠.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 그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 모습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 이름은 그 음녀의 특성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사탄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그 이름이 뭘가 써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은밀하고 비밀이라 세상을 향해 이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을 향한 죄패, 그 여자의 죄를 알리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분별해 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가 유혹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내고 그 이름을 통해 짐승편에 있는 자들이 다 드러나고 밝혀질 것입니다. 바벨론은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한 시대의 권세의 범위,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영향력과 악명 높은 힘을, 권력을, 그래서 구약시대의 권력은 바벨론이었고 지금 성경이 계시록이 써있는 이 시대에는 로마가 세상의 권력이었습니다. 큽니다.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다 거기서부터 낳았고 가르치고 키워나가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바벨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요한 사도가 놀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땅에 세상의 권력의 희생자들이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이고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큰 음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피 흘린 순교자들이 진짜 이긴다, 이긴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믿는 우리에게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이기려고 세상과 똑같아진 자가 아니라 피 흘려 예수의 증인으로 진리의 힘을 믿고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것이 진짜 승리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 세상 한복판 이웃들과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악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똑같이 악으로 세상과 똑같아지지 말고 진정한 희생할 수 있는, 양보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수 따르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큰 바벨론, 너무나도 영향력과 모든 것을 다 잡고 휘두르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과 문화 속에서 내가 이기려고 똑같아지지 않도록 오늘 예수 십자가 보혈과 피를,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나도 그 십자가에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아서 진정한 승리자들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한복판에서 이 음녀에게 빠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그 악의 모양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께로 달려나와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